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5장에 있는 이야기, 지난 주에도 보면 15장에 있는 얘기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또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고, 그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주길 원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빈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못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어쨌든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돼요. 어쨌든 성도들이 건강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쳐준다는 거죠.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못됐고 잘못된 것은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야단을 맞을 때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야단 맞는 거를 불편해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 야단 맞는 걸 불편해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 맞는 걸 불편하면 하나님의 관리를 거부하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요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건드리실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건드릴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를 건드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건드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그게 우리의 안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건드려 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한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을 이루고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열매 얘기를 시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로 이어가냐면, 이 열매 이야기 속에 사랑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꿔가요.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9절에 넘어와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열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을 시켜서 무슨 이야기로 바꿔간다고요? 사랑 이야기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맥락을 지키고 있냐면,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내가가 누구예요? 10절에 있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도,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살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니?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널 그렇게 보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즉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집에서도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아이들은 천진난만이야. 천진난만이야. 사랑만 받으니까 얼굴이 밝어, 명랑해,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긍정적이야. 그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 누가 자기한테 무슨 지적을 해도 그걸 이게 뭐로 받지 않느냐면 상처로 받지를 않아요. 금방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뭐로 이해하냐면 사랑으로 이해를 해. 저것도 나한테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저것도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곡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받지 않으면 늘 아픔만 당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왜곡돼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곧대로 안 듣고 저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어가. 그럼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자기 자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 줄 테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해. 그러면 우리가 그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얼굴에 그늘이 없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얼굴 속에 그늘이 없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뭐가 나타나요?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해, 빛이 나, 밝아. 그렇죠?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달라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은 다르다니까, 환하다니까요.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사랑 안에 거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줄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네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니? 뭐 때문에 너 걱정하니? 내가 있는데. 이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우리가 딱 계명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율법, 이걸 금방 떠올 거예요. 계명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명,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12절에도 같은 얘기인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명, 내 계명을 지켜, 이 계명만 지키면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내 품 안에 내 거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그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새 계명은 구약에 있는 막 그 복잡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려니까 조금 이게 뭐 예수님은 신, 우리는 인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좀 이 거리감을 여전히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한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렇지. 나하고 목사님. 그리고 또 나하고 권사님. 그리고 또 나하고 집사님. 다른 분도 얘기해봐. 서로는 누구예요? 우리 양형제는 서로가 누구야?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강별이 형제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나와 함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너한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은 막 거창하고 어렵고 힘겹고 막 우리가 뭘 대단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만큼 친구를 사랑하는 이거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준 사랑인데. 근데 자, 너희는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일깨워줘요? 친구의 관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을.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친구야. 예수님이 권사님하고 친구야. 그래서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집사를 하고 친구야. 그래서 안집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준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있어? 권사님 친구 많아요? 여고생 때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요. 그 여고생 때 친구들만 생각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을. 저도 친구들이 참 많아요. 친구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뭐 대학 때 막 이런 친구들이 아니야.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 친구지. 대학 때 친구들은 뭐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친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야.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또 이게 그 친구들이 그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우리 그 평신도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뭐 교회에서 그 직을 은퇴해도 교회에 계속 남잖아요. 근데 목사는 직을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퇴하면 이게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허심탄회하게 오해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피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우리가 훨씬 더 나 금방 그거 하고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 친구.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친구를 그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그만큼 원하는데, 친구하고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괜찮더라고. 근데 미국에 언제 한번 갔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목사고 사모님 같이 왔는데 뭐 내가 지금 나 여기 와 있다 그랬더니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랬어요. 전화할 때 했더니 금방 가서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그랬어요. 거기선 미국에선 2시간이 금방 가는 거리더라고. 그랬어요. 나는 금방이라 그래서 한 30분, 30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2시간인데 금방 간다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 있는데 미시간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차 안에서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던지 얼마나 얘기를 하면서 갔더니 그 옆에서 사모가 하는 얘기가 남자들도 만나면 참 수다가 많네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더라고.
그래도 참 얘기하면서도 이제 가끔 그 친구 부인 보니까 이제 좀 갑자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 친구다. 근데 친구도 그냥 이 딱 보고 계산해가지고 좋은 것만 탁 하고 막 그러려는 나쁜 친구가 아니라, 계산적인 친구가 아니라 목숨을 준 친구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친구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한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예수만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 궁금해하는 거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18절에 16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신 말씀의 이유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고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받게, 뭐든지 다 줄게. 목숨도 줬는데, 내가 목숨도 줬는데 뭘 못 주겠니?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세상에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친구하면서 오래오래 삽시다. 예수님하고 친구하면서 오래오래 예수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또 좋잖아요. 예수님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야지. 내 얘기만 시커나면 또 안 돼. 들어야지 돼. 들어야 돼. 좋은 친구는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자기 말만 시커나고 가버리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야. 내 얘기를 했으면 친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들어야지 된다니까요. 내 얘기만 시커나고 가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얘기만 시큰 기도하고 딱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딱 일어나서 가버리지 말고 기도가 끝났으면 잠시 묵상을 해봐요.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뭘 기도했지? 예수님한테 뭘 얘기했지? 그걸 꼼꼼히 같이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을 해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서
들은 얘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신 얘기일까? 친구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려줄게. 다 들려준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잠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게. 네가 뭘 구하든지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날마다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이야기도 같이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